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스케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이죠. 이 갈보리산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끝내셨다. 여기에 내 인생이 완전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에 대하여 내 인생에 완전 결론이 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운명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이면 안 되잖아요.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뭔가에 묶여서 지배를 받는다. 요건 거예요. 초인간적인 그 힘에 의하여 내가 운명이 되어진 거죠. 그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 이 말이죠. 그게 내 운명입니다. 이거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분명히 끝까지 나를 공격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끝까지 나 공격합니다. 나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자리를 찾기 위하여서 나오면 자기가 지옥 가야 되니까 얼마나 잡고 끝까지 매달리고 댕그라지겠어요. 댕그라지는 거 아시죠? 얼마나 댕그라지겠어요. 우리에게 잡고. 근데 이게 내가 잘 모르고 이게 오랜 세월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가문으로 의하여서 내가 탄생할 때 이게 운명이 되어져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걸 끝냈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딱 체결을 하셔버린 거예요.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니 너무 안 감사합니까? 또 집안에 또 우환을 갖고 또 왔어요. 1장 3절에 감난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어떤 미션이냐? 미래의 미션입니다. 이거는 감난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만 주신 그 말씀 나 한 사람을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성을 막을 자가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성 막을 자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션을 행할 자 한 명이 없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그 이전 것은 또 일단 다 놔둡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션을 행할 자 한 명도 반석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선다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린다는 말인 거예요. 교회를 살릴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살릴 자 한 명 없다는 이 말은 나만 따뜻하고 배부르면 되지. 아니요. 교회 죽으면 여러분 가정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정 흔들렸다는 말은 여러분 가족 전체가 창세기 3장 11장 못 벗어난단 말인 거예요. 교회하고 나하고 연결을 짓는 자가
이건 거예요. 미션인 거예요. 나는 교회와 상관없거든. 내만 배부르면 되거든. 내 등 따시면 되거든. 이런 자만이 모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감난산에 데리고 가서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감난산에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한번 잡아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미션 잡은 한 사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잡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미션으로 잡는 자. 그래서 광고가 중요하다. 방향, 교회 방향, 그리고 그 흐름, 이 말인 거예요.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원네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걸 계속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요? 오직의 힘으로 성령인 겁니다. 오직의 힘으로. 오직 그 그리스도, 이 말인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뭐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워봤자 그 능력으로는 안 된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겠죠. 자, 이거 이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이래 우리가 본부를 통하여 이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전달하면서 흐름을 지금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이래 하고 계셨던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었다. 영혼이 없으면 사단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만 그 영혼을 주셨다. 영적 존재로 인간만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너무 귀하죠?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쩌면은 귀신으로 살 수 있어요. 유 목사님 늘 특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개, 소,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래 말씀하신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28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라. 그걸 보고 서밋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의 축복을 누리고 27절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28절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서밋 응답인 거예요. 서밋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되어도 서밋은 굉장히 최고로 올라간 자인데 그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서밋 끝까지 서밋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서밋입니다. 그런데 27절로 28절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 가느냐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27, 28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길이 있느냐? 28절에 그 서밋의 응답 축복으로 가는 길을,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방법을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 집중입니다. (1장 27절로) 영적인 집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났어요. 영접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했으니. 영접을 하고 구원만 받은 불신자로 살 수 있잖아요. 구원만 받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니 생각도 불신자보다 못하고 삶 자체 스케줄도 아무것도, 불신자는 오히려 스케줄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배울 점도 많고. 근데 나는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못 났으면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내 속에 계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27절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무한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과 무한한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 27절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27절 집중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28절 집중, 자,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자, 이 보좌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뭐 되느냐? 소통이 되어지고 나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내 삶의 하나님이 역사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막 그냥 성경 설교지 뭐 그냥 이거는 들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들려지는 것만 잡지 뭐 이러면서요 다 빼버리고 요 27절 28절에 집중하는 거, 요게요 지금 여러분의 귀와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게 들려지는 거,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 다 놔두고 요 수준으로 만들어내 주셔야 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이게 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요 기도 제목 하나만 잡으시라고. 안 들려져도 잡으셔야 돼. 왜냐하면 안 들려지는 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에 지배받는다 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든 뭐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수준 되는 만큼만 내가 싹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치니까 빵점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요것만 잡아야 돼.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잡아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과 내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구한다는 이 자체가 끝이라니까요. 이게 끝인데 자꾸만 헤매잖아요. 안 믿어져서 헤맨다 해서 거짓말이거든 그거.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헤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갈급해서 헤매거든. 이거 잡으라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가 나하고 연결되어지는 거, 나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기도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어떤 거에도 집중 안 합니다. 특히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 요거 집중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돈 따라 안 갑니다. 내가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냅니다. 그 어떤 것도. 자, 이게 27, 28절의 묵상인 거예요. 특히 28절인 거죠. 오늘 28절을 어떻게 읽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요래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를 잡았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요거 하나 잡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잡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속에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내 속에 병이 난 것도, 내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라고까지 27, 28절까지 가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가지셔야 돼요. 138 답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요? 성부 하나님이. 자,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죽일 자가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사람으로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못 죽입니다. 감히. 문제가 와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셨으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날 만드셔서 내게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갖고 어느 길로 들어오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을 때 들어옵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소통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진 그만큼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살짜리에게 오토바이 줘봤자 안 되잖아요. 내가 3살 수준인데 하나님이 줘봤자 못 깨달으니 깨닫는 만큼 계속 하나님 파고 들어가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내 영적 문제가 나는 심각해요. 나 못 죽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전 삼으신 나를, 영적 문제가 나를 못 건드리고 못 죽인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하면서 안 큰일 나도 돼요. 나는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큰일 안 납니다. 나는 문제라고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문제 안 돼요. 나는 위기가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위기가 안 돼요.
내 생각을 빨리 믿음으로 바꾸는 자체, 이 자체가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시죠?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어떤 실수로 너무 잘못이 커도 그 잘못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 잘못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 삼으신 그 사람을 내가 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죠? 재앙과 저주가 거기서 만들어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넌 마귀 자녀다 이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 형상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속에는 없잖아. 이거 말하고 퍼붓는 거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거 믿어지거든요. 내 속에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한테 없는데 상대방에게 있을 리가 없죠.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아는 만큼 소중한 만큼 나도 너에게 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로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절대 죽일 수 없다. 어떤 영적 문제라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무슨 잘못을,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따지고 묻지 않으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박혔다 이 말인 거예요. 사탄으로 하여금 내가 평생 지옥 배경에 잡혀 일평생 창세기 3장의 종로로 돼야 되는데 끝냈다.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사해요. 항상 창세기 3장에 매여서 종로로 돼야 되는 나를 끝냈다. 이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가문 조사해 보세요. 가문은 여러분의 우대 아니면 여러분의 대 조사 한번 해보세요.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될 운명인데 그곳에서 나를 빼냈다. 이게 성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고통을 받아야 되는 나, 황폐하게 살아가야 되는 나,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고통받는 나를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먹고 자고 함께하니 24시가 되어지는 거죠. 이분이 나와 먹고 자고 함께 하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그분도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아예 인치셔버린 거예요. 새겨버린 거예요. 나를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새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부모도 니 같은 거는 막 진짜 빨리 시집가라 빨리 장가가라 막 이래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라도 그래 복잡하고 못난 나를 아예 막 자기의 가슴에다 새겨버리고 손바닥에 새겨버리고 뭐 이마에 새겨버리고 뭐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인치셔버린 거예요.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병든 나를, 왕따 당하는 나를 아예 막 인치셔버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분께 집중하는 나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결해 주시겠다 하잖아요. 내 삶을 아예 잡아버리겠다 하잖아요. 축복으로. 이러니 오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계시니 오력이 생길 수밖에요. 이 오력은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잖아요. 영역입니다. 보좌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힌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혀서 이 말인 거예요. 영역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지력이에요. 내 안에 내 모든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력입니다. 내 몸에 문제가 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셔야지. 내 삶에 뭔가에 트러블이 생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러니 경제의 오직 이게 유일성이 되어지죠.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경제력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경제가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 따라가니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지. 돈, 기성세대의 저주가 돈이잖아요. 그 돈을 따라가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경제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어떤 사람도 여기 할게요. 그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릇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 이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오력에.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네, 들었네, 예배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케줄을 잡는데 그냥 스케줄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뭐 놀러 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 거짓말하지 말고 놀고 싶어가 그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복음 스케줄 잡아야 돼. 복음. 이걸 칠획 묵상으로 복음 스케줄을 잡아 나가셔야 돼. 내가 이 묵상을 언제 하겠다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3절의 묵상. 빛이 내게 딱 비쳤어요. 내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치유입니다. 자신 치유. 빛이 내게 비쳤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아난다고요. 다른 사람의 질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 질병이 고쳐진다고요.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묵상을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사탄이 나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흑암세를 꺾여야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이 냈으니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게 사단이 항복하는 거예요. 6장 14절.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 음란한 세상, 죄가 많은 재앙이 쏟아부은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 싹 썰어버리고 방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복음 속에. 그게 뭐예요? 시스템입니다. 나는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아침, 낮, 밤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다 시스템이에요. 그게 방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뭐 배 만들어 놓고 여러분 뭐 40주야 밤낮으로 궁창에서 하늘에서 비 떨어지고 물 솟고 그런 세상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항상 삼오늘 속으로.
아침 낮 밤을 항상 내 것으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예배인 거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옷에다가 바르고 다 와라, 이거 아니잖아요. 피 병에다가 받아서 들고 와라. 여러분 커피 들고 오듯이 거기다가 다 받아가 들고 와라, 생수병에 넣어가 들고 와라,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면 그때 구약시대에는 피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뭐예요? 요거 갖고 뭐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한 주 동안 각인을 시켜서 와라, 이 말인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리스도로 6일 동안 살다가 와라. 조금씩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가 임마누엘이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게 뭐예요? 신분, 건세, 배경이잖아요. 하늘의 배경, 천국의 배경. 이것으로 네가 뭐 하느냐? 하나님 자녀니 행복해진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로 행복합니까? 이 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행복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냐? 그러면 네에게 지금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정말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 맞느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으로 문제를 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 스트레스, 이거 병 다 없애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저는 내 나이, 내 이전의 나이, 지금 청년들의 나이에 저는 스트레스 완전 이빨이 빵빵 막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스트레스가 내 인생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청년의 때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몰랐고, 지금은 스트레스가 무섭다는 걸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은 알게 됐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괜찮다. 뭐 지금 죽으면 가지 뭐.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죽음에 대하여 정리도 하고. 죽음이라면 엄마 무섭다면서 내 이제 한 번은 죽는데 내 언제 죽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쿨하게 가세요. 웃으면서. 막 무섭다 떨면서 막 그래 하지 말고 정리도 해보시고. 유서 쓰라고 내가 말은 안 할 테니 마음에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지. 내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먼저 누리자.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알고 묵상 한번 해봐라. 스케줄을 잡아봐라. 이걸 언제 할 거냐는 거. 이 매일 해야지. 안 그래요? 월요일 날에 1장 3절 하시고 화요일 날 3장 15절 하시고 이래가 일주일 하자는 거예요. 이걸 계속 1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이 스케줄은 놓치면 안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이 되어져 있을 때에 해방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어디에 잡혀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포로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3재앙을 끝냈다. 무엇으로? 삼중직 대사로 끝낸 거예요. 3재앙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에 잡히는 거예요? 자꾸 운명으로 들어가잖아요. 뭔가에 내가 묶여 나온 내가 묶여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 아니면.
마지막이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38이죠. 이제는 오직이 붙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 붙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어디에요? 1장 14절의 사람, 138의 사람 이 말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 요 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그래서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체험되어진 거 얘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니 말씀이 역사하지, 제자 붙지, 현장 변화되지. 요 체험을 우리가 못하니까 계속 니살 고살이 다 뜯어먹고 있잖아요.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데 니살 고살이 내 살 다 뜯어먹고 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체험을 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138 가지고 일사되어진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요, 감난산 미션을 받고 내려온 자,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그걸 가지고 모인 자, 그리스도로 끝낸. 오늘 이 자리에 반석교회 성도들이 끝난 자의 모임이라. 맞죠? 지금도 이해 안 돼가 눈만 끔뻑끔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수준 안 된다고 안 믿어진다 해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27, 28절은 이해가 안 되어져도 갖고 가야 돼.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집중하라. 스케줄 잡아라. 집중 스케줄. 내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장 3절을 하고 1대지를 잡겠다. 3장 15절을 하고 2대지를 잡겠다. 뭐 이렇게요. 월요일 날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일부.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일부. 그러면 월요일 날은 2부, 1부. 수요일 날은 안 하고 있잖아. 안 듣고 있잖아. 문제는 1부, 2부, 렘넌트, 전도학교, 핵심 이 메시지를 안 듣고 있잖아. 언제 듣느냐고. 시간도 없는데. 맞죠? 다 끝내놓고 저녁에 밤에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말씀 정리를 밤에 안 하면 안 돼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걸 놓치면 삶 저주 이 재앙 못 벗어난다고.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뭐 아무 때나 막 내 마음대로 메시지 스케줄 없이 막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한 곳으로 쫙 몰리고 이 메시지는 놓치고, 일부에 쫙 몰리고 렘넌트 메시지 놓치고, 그래 되지 말고 강단이니까 골고루 가지고 가라고요. 토요일까지. 그래서 주일날 또 말씀 딱 받고 월요일대로. 이게 뭐야? 집중 스케줄. 이걸 가지고 복음 스케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좀 체계적으로 22년도에는 해보자고. 21년도처럼 하는 22년도 되어지면 안 돼. 21년도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다르게 해야 돼. 이해되셨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7핵 복음 스케줄을 집중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138을 14로 바꾸어내는 귀한 한 주간으로 축복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계신 27, 28절을 최고의 서밋의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일주일 강단을 스케줄 속에서 나를 갖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